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와 복음의 영성 6번째로 말이 아니라 삶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그 전체로서 가르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소식과 문안을 전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서 바른 믿음 위에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그리고 이것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사이에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느냐 하면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 교훈하고 권면하고 이것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고린도전서의 목적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가르치고 교훈하는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로서 나중에 이제 인도한 새신자들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학교 교사로서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과 자녀의 가정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기도 합니다. 직업으로 교사의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후배 직원들을 안내하고 교훈하는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일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가르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또는 한편에서는 잘 가르친다고 했는데 듣고 배운 사람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생각만큼 기대만큼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듣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요 본문 이 목회자인 바울이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지금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가르침과 교훈함에 있어서 신앙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마음, 생각, 태도가 어떠한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에게는 그 성도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이요,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르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서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쟁과 다툼 중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음행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듭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이제 바른 믿음과 삶 위에 성도들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르침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양육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라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바울은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과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각 사람에게 각각의 직분과 역할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 나이의 상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자라고 온전하게 성장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묘목을 심은 이 어린 나무, 묘목으로 심은 이 어린 나무는 바람에 그냥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성장을 이룬 이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르침과 교훈은 성도들이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잘못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는 특별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합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크지만 사실 교육에 대한 만족이나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교육은 매번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할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되곤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안타까운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의 문제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간과 재정과 수고를 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정부이든 부모이든 교사이든 교육을 위해서 관심과 수고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삐걱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교육과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한편에서는 참으로 이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자처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다른 선교지에서 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수고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깊은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의 목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전해져 가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성도들의 봉사와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사역하는 이런 손길들이 있어서 교회는 찬양, 전도, 구제, 돌봄, 이 많은 사역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와 사역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차장, 식당, 교회학교, 안내, 또 찬양,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수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고 온전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해 가는 것,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이 영적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봉사하는 일만 하게 되면 거기는 사고가 납니다. 시기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오히려 서로 시험에 듭니다.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말씀에는 선후 관계가 분명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성도들이 먼저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 후에 봉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일이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됩니다. 먼저 온전해져 가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숙련된 일꾼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툴지 않아요. 일을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깔끔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적한 것을 제대로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고 숙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연장을 다루다가 자신이 다치기도 합니다. 일을 그르쳐버리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일을 안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은사도 있고 사역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시끄럽고 이렇게 분쟁 가운데 있습니까? 왜 바울은 거듭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써야 합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온전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마음을 두지 못했던 겁니다. 가르침과 교훈은 어떤 기술이나 기능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르침과 교훈은 그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돕는 것이 신앙의 교육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가르침의 목표,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가 행하는 좋은 가르침의 품격이 어디 있는지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 부류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만 스승과 아버지입니다. 1만 스승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스승은 당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사에 가깝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 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서 이제 노예 신분이 되었지만 그들 중에는 학식이 있고 명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귀족들은 이런 노예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삼았던 것입니다. 1만 스승은 이처럼 고용되어서 선생이 된 자, 가정교사의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선생은 지식은 전달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주인의 자녀인데 노예의 신분인 가정교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책망하고 훈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니까 그 정도를 할 뿐입니다. 때로는 고용되어서 받는 삭슬 위해서 이 일을 할 뿐입니다. 바울은 교사, 선생에 대해서 그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좋은 가르침은 부모의 마음, 사랑의 심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함과 같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에 대한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부모의 심정과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이런 심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만 스승과 대비되는 부모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비록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할 때도 있고요, 징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그 자신이 더 안타까워하고 더 마음 아파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 고통을 기꺼이 껴안는 자가 부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갖는 차이인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훈하고 가르치되 의무나 삭슬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가르치고 책망할 때도 있지만 그의 마음, 그의 심정은 부모의 사랑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원가에 가면 일타 강사들이 유명합니다. 그 과목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시험 유형을 잘 파악하고 있고 기출 문제와 기출 경향을 꼭 집어서 잘 가르칩니다. 머리에 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잘 정리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강생들이 이 사람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세우는 가르침은 다른 차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의 품격은 가르치는 스킬과 기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신앙과 생각과 그 인생이 자라게 하는 그런 가르침은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와 같은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 부모들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훈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훈계와 책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하고 마음의 분노와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바로 잡기보다는 바로 세우기보다는 꺾어지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분노를 일으키거나 노엽게 하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또한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이제 낳아야 합니다.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장성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자인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의 영적인 아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몸을 낳고 키우고 자라게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복음으로 낳아야 합니다. 영적인 출산과 성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바울이나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출생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자녀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낳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었고 그들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와 성도들은 이제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성령 안에서 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살아가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도와야 합니다. 복음으로 자녀와 자녀의 가정을 이제 출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의 품격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말보다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가르침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합니다. 그런데 거듭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말과 글로 교훈하지만 이와 함께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본을 보인 것, 그들 가운데 어떻게 생활하고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이것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말보다 앞서서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도록 했습니다. 말로 가르쳤지만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친 것은 알곡이 없는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듣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야 할 가르침과 교훈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 신앙교육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함께 옵니다.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성경학교도 매년 참석하고 수련회도 합니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가면서 신앙생활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멀어져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변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회와 부모가 가져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우리는 잘 보여주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과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다는 것이요. 기쁨과 감사하며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실제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다른 부모와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자녀들은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다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범이 없어서, 본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다른 선생들과는 다르게 제자를 가르치셨어요.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더 많은 부분은 함께 그들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를 가르치셨는데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물린 후에 대야에 물을 담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선생들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집에 있는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흙먼지가 나는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기에 더러워지기 가장 쉬운 곳이 바로 발이었습니다. 그런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허리를 구부리고 몸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나 선생이나 동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발을 씻는 일은 그 집의 하인이나 종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섬김에 대한 정의, 섬김에 대한 어떤 이론, 섬김의 유형, 이론적인 강연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나도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삶의 행동이 목소리가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모범으로 보인 것은 그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이 신앙인들의 간증과 삶의 경험들을 이제 연재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연재를 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염을 하는 것을 이제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생을 끝내고 이별할 때가 이제 가까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자녀인 자신이 어머니의 시신을 닦고 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경험에 대해서 이런 사연을 그는 적어 놓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부모님과 함께 시골에서 자랐는데 부친은 시골 학교 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그냥 주일날만 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요. 어머니는 배운 것은 많지 않으시지만 교회에서는 권사로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돌보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서 당시 이 시골 교회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주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교회 목회자들이 장례가 나면 염을 다 했어요. 교회 시골에 이 전도사님이 새로 담임 교역자로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사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장례가 난 것입니다. 장례 소식이 이제 들었는데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이 이삿짐을 풀기도 전인데
상당히 고민하며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장례 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장례는 치러야 하고 이제 염을 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겁없이 이 어머니 권사님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무서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교회는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동네 장례가 나면 어머니 권사님을 사람들은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고비도 받지 않고 정성스럽게 이 염을 해서 장례를 다 준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들이든 장례만 나면 이 어머니 권사님을 찾는 것입니다. 동네는 이 어머니 행하는 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좀 괴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염을 하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그 손으로 나무를 묻혀서 저녁 밥상에 이제 밥상을 차리니까 가족들은 고역인 겁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좀 철이 들었을 때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좋다고 그렇게 험한 일을 하세요? 그러자 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니? 뭘 했니? 몸이라도 써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보려고 하는 거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은 울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가르침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정말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완벽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바울은 나를 본받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제임스 볼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른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진짜 애들이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말은 잘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 부모와 교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범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말로 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신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회를 얻어서 고린도 교회에 갈 텐데 그때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보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중에 지금 스스로 영적이다, 나는 신앙이 뛰어나다, 교만하여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로 자신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말잔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분쟁하고 다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잔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못한 채 형편이 없었습니다. 말은 많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전한 삶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이 능력은 믿음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지만 소갈이 없는 사람들의 말잔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변화되어 가는 것, 그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